네,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희들 오늘 9월 1일 첫째 날인데요. 오늘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통해서 이기심이 삐죽삐죽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큐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오늘이 특별히 이제 입다라는 사사의 스토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이 입다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로 이 입다라는 인물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인물입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거든요. 돕당이라는 것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인물이 왜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는가, 왜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는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자,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르앗의 그 정식 아내들에게 나온 아들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이 돕당에서 건달 생활을 해요. 여러분 야인시대 아실 거예요, 아는 친구들은. 왜냐면 요즘 다시 막 이렇게 그 킹도한 TV라 그래가지고 막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저도 봤는데 이렇게 야인시대 뭐 김도한, 시라소니 막 이런 인물들처럼 이제 건달 생활을 한 거예요, 입다가. 근데 그가 건달 생활을 하면서도 아마 거기서도 대장 노릇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입다라는 인물이 아주 탁월한 용맹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암몬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결국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시 가서 전쟁에서 함께 싸워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지도자 자리, 즉 사사 자리까지 허락해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다가 건달 생활을 하다가 그 약속을 받고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죠. 특별히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시면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 승리를 합니다. 물론 모든 사사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 중 한 명이 바로 이 입다예요. 그런데 이 승리 직전에 좀 섣부른 서원을 해서 자신의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제 바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인물은 정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정말로 이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인물 중 한 명이에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입다의 마지막 스토리고요. 특별히 이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갈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1절부터 7절까지만 좀 보도록 할 건데, 우리 먼저 1절을 좀 보도록 합시다. 1절을 보시면 아까 말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오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이 뭐였냐면 바로 이 암몬 자손과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입다가. 근데 이게 불만이에요. 보시면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지금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더 심한 말하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자, 2절을 볼까요? 입다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입다가 딱 팩트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부르되, 내가 너희를 부르되. 이게 팩트예요. 불렀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브라임 족속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설마 입다가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돕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작 입다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뒤늦게 와서 입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입다는 자신의 외동딸 같지도 자신이 너무나 섣부르게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기분이 안 좋아요, 입다가. 그래서 3절에서 입다가 이들에게 내가 불렀는데 안 왔다라고 팩트 체크하면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암몬 자손과 싸웠다. 여러분,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 이게 어떻게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생즉사, 사즉생. 이게 뜻이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입단은 목숨 걸고 싸운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맹함이 바로 이런 그 비밀이 있었다. 입단은 이런 인물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비겁하죠. 목숨을 걸 만한 용맹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들이 입다가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 이 입다를 약올리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수정에 있었다 하였으면,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는 가문 자체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길르앗에서도 그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쫓겨난 입다를 에브라임 사람들 입장에서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했는데 결과가 무엇이냐? 참 이게 너무 웃긴 것이,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워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릅니다. 즉 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죠. 왜 질까요? 입다는 여러분 생즉사 사즉생,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용맹함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숨 아까워서 그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오지 않았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뻔한 싸움인 것이죠. 결국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들 정말로 이 입다에게 쫓기죠. 이 길라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이제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보시면 여기 좀 단어를 좀 하나 몇 개 볼 건데, 바로 십볼렛과 십볼렛입니다. 십볼렛, 십볼렛. 특별히 그 당시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슈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전도사님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슈볼렛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서 이 발음을 시켰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도망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는 것인데, 요단강에서 이 길앗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슈볼렛을 시켜서 슈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몇 명이 죽냐? 42,000명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사사로서 6년을 지냈다고 나오면서 이 사사 입다의 스토리는 5일 동안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좀 곱씹어 봅시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교만함이 있었고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합니다. 여러분 길르앗 자손 자체도 인정 안 하는데 그 길르앗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어떻게 볼까요? 너무나 하찮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 교만함이 깔려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요. 입장을 바꾸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입다는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아 놓고 나중에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다는요, 그의 가문과 그리고 그의 출신은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근데 길르앗 중에서도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비록 그런 엘리트는 아니었지만 엘리트 의식도 없었죠. 그러나 그에겐 뭐가 있어요? 생즉사 사즉생. 그 용맹함이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싸우는 인물이에요. 용맹함이 탁월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허세예요. 허세만 부릴 줄 알지 입다의 용맹함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입다라는 사람의 성과, 입다라는 사람의 잘한 일들, 그것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났는데 왜 그렇게 출신도 불분명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왜 인정해?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교만하다가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뭔가 우리의 무슨 학벌이나 아니면 우리 돈이나 어떤 나의 그런 명예나 나의 그런 탁월함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에게 그걸 지켜주지 않아요.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생각하기 1번 질문 볼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이기적인 생각으로 서로 상처를 주며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기도 해요. 상대방의 뭔가 어떠한 잘한 일, 탁월한 일,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폄하하고요. 그것을 깎아내려요. 오늘 어디처럼?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그렇게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는 일이에요. 갉아먹어요, 이것은. 자, 또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세워지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학교에서, 반에서 여러분 정말 탁월한 친구가 있으면 절대로 질투하지 마시고 흠집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높아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절대 내 입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이렇게 입을 탁 잠그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면서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때도 입술을 딱 잠그세요. 그래서 입술을 지키고 그러므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오늘 하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 입다의 출생, 또 입다의 출신 가문을 깔보고 그의 모든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저희들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상대를 인정하게 하시고 상대의 잘한 부분을 솔직하게 칭찬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